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데 성경이 진리임을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있을 때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을 때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임을 증명해 주시면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고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고 나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은 순간의 이익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이익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이익 때문에 내 양심을 팔아먹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이익 때문에 내 양심을 속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차 안에 지저분합니다. 쓰레기가 있습니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창문을 열고 살며시 담배꽁초를 도로에 딱 떨어놓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순간의 이익 때문에 자기 양심을 속이거나 자기 양심을 버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갖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을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소망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면서 내 속은 썩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양심에 속이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는 바로 자기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가진 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침을 튀기면서 화를 냅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누가 조금만 잘못을 건들기만 해라 하면서 팍 쏴댑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화내는 건 진리를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며 또한 그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점점 퇴보됩니다.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내가 바라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자는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옆에 사람 눈을 따라서 합시다. 눈을 가르세요. 눈을 떠가지고 불튀기지 마시고 눈을 깔아라.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가진 자는 바로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청산일수라고 합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말 잘하는 사람 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의 언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진 자는 행동의 언어가 필요하다. 행동.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은 단순합니다. 잔소리로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되죠. 공부해라 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책을 보면 됩니다. 잠잘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뭐예요? 텔레비 보지 말고 먼저 방구석에 들어가셔서 푹
이불 덮고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진 자들은 이 말보다는 행동이 앞선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삶의 기초가 진리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게 하옵소서. 주여!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게 하옵소서. 그래도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지요. 그래도 말을 해야 스트레스 풀지요. 옆에 사람이 사람입니다. 당신 입이 따라서 당신 주댕이가 이거 좋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자의 모습은 말이 앞설 것이냐 행동이 앞설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갑니다. 나에게 닥친 가정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직업의 문제, 내 물질의 문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은 말로 안 됩니다. 뭘로 되냐? 행동으로 되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차라리 미심으로 이민자 집사님에 가서 내 입 좀 꼬매주세요. 꼬매고 그냥 행동만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왜? 진리를 가진 자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가진 자는 흉을 보지 않습니다. 흉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가진 자는 상대방의 흉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참 눈이 밝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 잘 보이는지, 너무 잘 보이다 보니까 그냥 흉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눈을 찔러주시고 내 눈을 팍 찔러주시사 흉한 보게. 그러니까 잘못된 모습을 안 보면 되는데 그게 보니까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옮기고 저 사람에게 옮기는 흉이 된다.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흉 보면 안 됩니다. 남의 약점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머리 없다고 가발 썼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흉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그게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발전이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응답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기적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축복이 있는 곳인데 흉 보면서 교회 앉아보세요. 이건 문제가 돼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이 자꾸 나와요. 자꾸 나와요. 제 어머님은 죄송합니다. 어머님에게 어머니 남 흉 보면 야 우리 집 오늘 5만 원 나간다? 5만 원 나간다. 그럼 왜 돈을 어떻게 5만 원 나가? 너 감기 들고 형 감기 들려가지고 약값으로 나간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 흉 보지 말라. 흉 보지 말라. 그러니까 흉 보면 내 통장에서 내 돈이 빠져나간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돈을 지키려면 뭐 하지 말라? 흉 보지 말라. 이 진리를 가진 자의 네 가지 삶만 지켜도 진리의 묘미, 진리의 신비, 진리의 기적, 진리의 응답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진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외치는 말입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안 믿는 분들은 저분들 왜 이렇게 주일날마다 교회 간다? 너 당신 왜 교회 갑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 믿고 싶구나.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구나. 그 마음이 지금 폭발적으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인식 속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삶을 통하여 이 진리를 찾기 때문에 진리를 가진 자는 죽음을 이기고 진리를 가진 자는 죄를 이기고 진리를 가진 자는 지옥을 이김으로써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이긴다. 내 삶이 이 자리에 있지 않는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미래, 미래의 역사를 하나하나 펼쳐갈 수 있는 능력이 진리를 가진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소크라테스를 비롯하여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그리고 헤겔, 그리고 오늘날 후설까지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진리를 찾아서 이 민족이 아름답게, 이 인류가 행복하게, 이 인류가 정말 가치 있게 살기 위한 진리를 찾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찾을 때에 그 진리의 신비함, 그 진리의 능력, 진리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단순하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의 주제를 말하면 진리이고, 하나의 내용을 말하면 진리이고, 하나의 해석을 말하면 진리이고,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결론을 말할 때에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의 주제를 저와 여러분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말하는 자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를 여러분과 제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50장의 하나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했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현재 선언적이면서 체험적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목을 주십시오. 나를 불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러 주옵소서. 이게 창세기라는 겁니다. 창세기.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냐는 겁니다. 출애굽기. 우리 출애굽기는 1장에서 40장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내 막내 동생이 애굽에서 총리하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구나 라고 해서 애굽으로 아버지와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내려간 인원이 70명입니다. 70명이 이제 동생 요셉이 총 국무총리가 됐으니 국무총리의 도움을 받아서 70명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이 점점 70명이 70만이 되고 70만이 100만이 되니까 애굽의 바로 다음 세대의 왕이 열받은 거예요. 이놈들을 다 먹여 살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놈들에게 뭘 하자? 종으로 삼자. 그래서 70명이 내려간 인원이 100명, 100만 명이 되고 200만 명이 되고 300만 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다 종으로 부린 거예요. 설거지 시키고
잡일 시키고 지저분한 일을 시키고 집에서 일하는 일을 다 시킨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종으로 삼으면 이제 종은 말 안 들으면 채찍을 듭니다. 때립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종으로 삼아서 때리고 학대해도 출길장에 딱 들어가니까 그래도 뭐 하더라? 번창하더라. 그래,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번창하더라. 배 아파요, 배 아파. 배 아픈 거야. 쟤는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막 흉을 보고, 쟤는 망했으면 하면서도 막 해보자 했는데도 그 사람은 흥할 때 이거 배 아픈 거야. 근데 바로왕이 엄청나게 배 아픈 거야.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고통을 주면 줄수록 번창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벌을 내렸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래서 죽이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300만 명의 자녀를 낳을 때에 남자는 다 죽습니다. 여자분들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요즘은 여자도 태어났으면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여자분, 당신 여자니까 좋겠습니다. 남자보다 다른 여자가 죽어. 여자는 다 살리고 남자는 다 죽였어. 남자. 그런데 그때 딱 태어난 게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부모가 요배 계신데 어머니 요배 계시니까 너무 모세가 예쁜 거야. 이거 어떻게 죽이냐 이 말이야. 어떻게 죽이냐? 못 죽이겠다. 그래서 갈대를 상자를 만들어. 갈대를 상자 만들어갖고 모세를 물속에 그냥 띄워놨어요. 왜? 죽으니까. 안 죽으면 온 가족이 다 멸하니까. 그랬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왔어요. 그때 마침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하러 가서 보니까 오니까 가서 열어보니까 그렇게 예쁜 아주야. 안 되겠다.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지. 그래서 이 대제국 애굽의 왕을 시켜야 되겠다. 공주도 욕심이 많지요. 그래서 강에서 준 모세를 애굽의 왕을 시키려고 왕자를 삼은 거예요. 일화 물속에서 도망자인 모세가 애굽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후계자. 그래서 모세가 후계자가 딱 돼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내보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꼬여요. 따라서 합시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꼬인 거야, 꼬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가 가장 위험하냐? 여러분과 제가 그냥 밑바닥일 때는 안 위험해요. 따라서 2판, 4판. 밑바닥일 때는 안 위험합니다. 그런데 돈 좀 생기고 조금 편해지려면 그때가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왜 지금 위험합니까? 잘 살아서 위험한 거예요. 이 1950년대쯤 여러분도 거지, 나도 거지면 여기서는 위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뭐만 있다? 희망만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할 때가 언제냐? 너 집 사니? 나도 집 샀어. 너 차 사니? 나도 차 샀어.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잘 나갈 때가 위험한 거예요. 모세가 너무 잘 나간 거야. 이제 왕자 돼서 왕이 된 후계자가 딱인데 어떤 사건이 터졌느냐? 가만히 나가서 보니까 자기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 애국 병사가 막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면서 때리고 개패듯 때리니까 어떻게 되냐? 이 모세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야,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말리면서 한 대 친 것이 이 주먹이 셌는지 그놈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나보나하고 딱 묻었는데 다음날 그게 다 너 이놈? 바로왕이 화를 내 이놈! 네가 감히 내 군사를 죽여?
믿고 하나님을 믿는 종들을 살려 저놈 잡아라니까 모세가 30일 도망한 거예요. 도망해서 어디로 간 거냐?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뭘 했냐? 처가살이라고. 처가살. 처가살이는 꽃뿌리 몇만만 있어도 30알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에요. 그러니 왕자였던 모세, 왕이 후계자였던 모세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양치고 들고 들어오고 양치고 들어오다가 어떤 보니까 떨기나 나무에 막 불이 붙었는데 신기한 것은 불이 나무가 없어지지 않아. 계속 그냥 막 불만 타는 거야.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그런 날로 하나씩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양문길 자리에 나무는 세워놓고 불만 붙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무는 하나도 안 타는 거야. 나무는 안 타는데 막 불만 허갈 타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가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야. 야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야. 나 여기 있는데요. 그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거기서 모세가 거꾸로지. 그러면서 내가 너 왜 부른 줄 아니? 그래서 이게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돼요. 아브라함을 불렀지요, 이삭을 불렀지요, 야곱을 불렀지요, 요셉을 불렀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른다.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야, 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옮겨서 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아이고, 하나님 나 못 가요. 바로 아버지한테 내가 쫓겨가서 이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바로한테 가서 그 말을 합니까? 나 그 말하는 순간 나 잘라칩니다. 나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장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가진 것이 뭐냐? 나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처가살이 꽃보리 이제 한 말 먹고 2말 남았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그 왕자가 그 지팡이 하나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지 중에서 한 거지. 여러분 저는 거지 아닙니다. 옷이라도 있지요, 먹을 거라도 있죠, 잠잘 때라도 있죠. 지팡이 하나인 모세가 하나님 나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로왕한테서 그 말을 합니까? 나 못해요. 그러니까 야 걱정 마라. 내 가진 것으로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능력을 주리라. 그 지팡이를 딱 놓고 한번 놔봐. 그 지팡이가 뱀이 돼. 뱀이 됐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럼 꼬리를 잡아.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된 거야. 이야, 이런 능력을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주십시오. 내가 시내산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한 하나님을 섬기합니다. 내달라는 거예요. 바로가 내주냐? 안 내주는 거예요. 안 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심하게 고통을 줍니다. 이제 집도 주고 흙도 주고 해서 벽돌 만들었는데 집도 안 줘, 흙도 안 줘. 쌀도 반으로 줄여. 노동도 8시간이었는데 18시간으로 늘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질나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고통당한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한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6장에 모세를 불러놓고 이거 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여호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야, 내가 여호와다. 우리는 주제 한 주제에 말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호와. 뜻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 야, 부모가 자식 고통당하는 거, 그 가만히 보겠느냐? 야, 우리 자식 고통당해,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노새 춤추면서 동네방네 떠들겠느냐? 정말 나는 여호와다. 너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여호와다. 왜 모세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바로 앞에 딱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주십시오. 우리는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안 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라고 하며 10가지 재앙이, 7장은 나일강의 피, 8장은 개구리 이 파리재앙, 2장은 악독 우박재앙, 악질 독종 우박재앙, 10장은 메뚜기, 11장은 흑암, 12장에 그래도 안 내주면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11장 뭡니까? 처음 태어난 자들은 다 죽습니다. 집안에 장자가 있습니까? 아들들의 첫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첫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짐승의 첫 태어난 자 다 죽습니다. 그러니 내주십시오. 그런데 안 내주니까 그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 왕의 장자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12장에 어린 양, 흠없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니까 이 10번째 흑암 메뚜기 재앙들을 다 멸할 수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가리켜 우리는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을 말한다. 예수님으로 우리 재앙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 아픔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 고통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 병만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장자재앙이 끝난 후에 바로가 손을 푹 들었습니다. 드디어 해방이 왔다. 400년 만에 해방입니다. 그 종살이에서 해방입니다. 그 학대에서 해방입니다. 그 괴로움에서 해방입니다. 나는 오늘 출애굽기를 하면서 양님께 모든 성도들 이 해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무거운 짐을 다 해방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아픔들을 해방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의 문제를 하장시키시고 여러분의 병만을 모두 해방시키는 해방의 역사가 6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6월절이 딱 끝나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종살이가 아니라 우리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시내산으로 가는데 문제가 하나 닥칩니다. 14장입니다. 홍해가 있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인천 앞바다 같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건너갈 수 있냐? 간단하죠. 배 가지고 건너면 됩니다. 당시에 배가 있었습니다. 수영해서 갑니다. 수영하면 다 죽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바다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져. 그러면서 300마리 인구가 그 바다를 간질러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에 모세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야, 놀랍도다 놀랍도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어린 사람에게, 나 같은 변덕스러운 사람에게, 나에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을 주시다. 그래서 15장에 모세의 찬양 위대하다. 주여, 이런 찬양과 같은 기적, 홍해와 같은 기적을 나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홍해의 기적을 부어 주옵소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볕도 없고 채소도 없고 나무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서 만나를 주시고, 만나만 먹으면 살을 못 찌니까 고기까지 주시고,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2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가 19장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를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도착해 놓고 시내산에 오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 오르니까 시내산이 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장에 계명을 줍니다. 10계명.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며 하나님만 섬기는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부모 고욕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규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77절을 지키고 수상절을 지키고 또한 장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25장에서 32장까지는 바로 성막 설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딱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기다림에 지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32장에 집안에 있는 금들을 모으시오. 그리고 가져오시오. 그래서 그를 불로 떼서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며 금송아지가 나에게 구원을 주고 금송아지가 나에게 천국을 주고 금송아지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돌판을 깨뜨리면서 그 결과로 그 자리에 금송아지를 쭉 절하며 숭배하던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34장에 다시 올라오라. 그래서 돌판을 깎아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시 이 출애굽기를 주시는 내용이 34장입니다. 이제 3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거할 집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성막입니다. 재료들을 모으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바느질을 합니다. 바느질을 해서 바로 휘장을 만들고 남자들은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나무를 깎아가지고 기둥을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고 법궤는 바로 가로는 2.5 규빗 1m 25 그리고 세로는 1m 75 이렇게 만들어서 드디어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짐으로써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시간에 출애굽기 40장을 한꺼번에 약 20분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내용이 뭡니까? 그래야 뭐가 되니까? 진리가 됩니다. 진리가 안 되면
그냥 이야기. 이야기는 재밌어요. 그러나 나에게 능력이 안 돼. 이야기는 그냥 그런 게 있었나 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리가 돼야 나도 모세처럼 뭐가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의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빈틈없이 설명은 안 했지만 대충 설명했는데 하나의 내용이 뭡니까? 그래야 뭐가 된다?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의 내용을 찾으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찾으라.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준비할 게 세 가지가 있다. 뭐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 일단 누가 있어야 된다? 제사장. 아무나 제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무나 제사하면 되지 않고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재물이 있어야 된다. 재물도 곰팡이 난 거, 탕 난 거 안 된다. 흠 없고 뭐 없는 거, 점 없는 걸 가져야 된다. 재물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재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단.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3대 조건이 제사장, 재물, 재단이 있어야 된다. 그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뭐 하시겠다? 네가 준비하지 말고 누가 준비하겠다? 부모인 아버지. 누가 준비해 주겠다? 내가 준비해 주겠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따라서 주목하십시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겠다. 주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준비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이 제단이 되셔서 너가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처럼 그 능력을 행하여 구원받고 천국 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 동안 이 땅에서 기쁨과 승리와 감격을 갖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이다. 하나의 내용이 단순해 간단합니다. 하나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제사장, 제물, 제단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제사장을 어떻게 준비시키냐 보세요. 부르시고 모세에게 뭘 줬어요?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사실은 10번째 재앙들이 모두 다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뭐였다? 신이었다. 신. 그러니까 나일강 신이 뭐냐? 크롬이. 나일강 신이 애국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가 되니까? 피가 되니까 그 신이 신도 못 써.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뭐하게 하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에 보면 우리는 다 2장 9절 뭐다? 왕 같은 뭐다?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에서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영계의 세계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있습니다. 옛뱀 마귀요 귀신입니다. 우리가 왜 내 방향과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왜 흐르지 않습니까? 어떨 때 마귀가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참 기분이 묘할 때 사건이 일어날 때 마귀가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묘하는데 기가 막힌 기적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건 천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예민해야 된다. 그런데 모세는 그 영적인 세계의 애굽신을 다 물리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못 이기면 여러분 모세가 홍해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나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나도 세상에서 우뚝 서고 싶습니다. 왜 저 사람만 우뚝 섰을까? 왜 저 사람만 성공했을까? 왜 저 사람만 크게 됐을까? 부럽잖아요. 부럽잖아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내게는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흉만 보는 인생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인생 무너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적 세계의 애국의 이방신들은 무너집니다. 세상에 나가서 모두 가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집에 돌아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걱정 마라. 내가 뭐 내려줄게. 만나 내려줄게. 고기 먹고 싶어. 그래 내가 멸치 안 줄게. 물이 없어. 그래 내가 반석을 치며 물을 줄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역사를 모세에게 준 것처럼 내게도 주시겠다. 진리를 가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하나의 내용, 이 내용을 어린아이도 압니다.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직의 내용이 부르셔서 능력을 주시고 영적 세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내 자신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제사직의 출애굽기의 모습이 1장에서 19장까지의 짤막한 내용, 하나님의 주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제물이 되십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당신 친히 제물이 되시고 내가 제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물 되시고 내 영적인 죄, 내 육적인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일으키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이 봅니까? 그럼 여러분은 제사직을 가지고 여러분이 봅니까? 그럼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능력과 그 기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